아멘. 오늘 제목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본문 보면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또 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42절, 43절, 4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들이 참 많이 있죠. 가령 시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젊은이들 결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라에 부름받아갈 입대 준비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예배, 준비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목회자로서 저는 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준비하는 그 유형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준비하되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냥 부랴부랴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만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 준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고 기다림에 지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적합한 장소, 적합한 때 꼭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준비된 인생,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마지막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평상시에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준비를 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준비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그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시대를 미리 앞당겨 준비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온라인이 전격 시대, 또 이 비대면 시대, 우리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도래할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끝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된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위기 중의 위기, 그게 바로 이 기후위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가 준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온도를 내려놓는 데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다 처녀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슬기는 다 처녀 신랑 올 때 준비해가지고 들림을 받는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오실 때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마실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병 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고.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이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한편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말로만 얘기하던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없는 자에게 주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지 아니하고 마시는 물이 없는 자에게 마실 물 주지 아니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 잘 알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로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갑절이 남겼습니다. 준비했다는 것,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준비 잘해가지고 더 많은 은혜와 복과 칭찬이 그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회 있을 때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놀고 그냥 방탕하고 되어지는 대로 살았어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인이 왔을 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혹독한 책망이 주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읽은 말씀에도 이 버림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어떤 두 사람이 40절 보면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림당하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주님부터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고 준비한 사람으로서 항상 미래 앞으로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기회 있을 때 예비하고 대비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준비하지 않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부자죠, 부자.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부자야,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지옥과 이 천국 사이에는 큰 중간에 이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부자가. 그러면 나는 이 지옥에 떨어지지만 지금 세상에 내려가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웃을 예면하고 살아가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만큼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면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5명의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말 듣지 않는다. 바로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회 있을 때 준비 잘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충성할 만한 때고 준비할 만한 때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철저하게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이 준비, 그리고 앞으로 이 벌써 코로나 이 시기, 그 앞으로 도래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준비된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전혀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런다 할 때는 계속 하는 것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또 연약해서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우리 충전 반응, 아마 이번 휴가 기간이 어떤 면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 영적으로 충전 받는 시간입니다. 톱날을 가는 그런, 그 링컨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참 우리에게 꼭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에게 나무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칼날, 톱날 가는 일에 6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8시간 중에 6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쓰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33년 사셨습니다. 3년 사생활, 3년 공생애, 30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년을 다 바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30년 준비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3년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그가 120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80년 준비하고 40년 일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의 마지막이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시작된 지가 벌써 7개월이 넘어갑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스나 이 메르스처럼 뭐 그때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그런데 우리도 모두가 이렇게 이 코로나 기간이 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세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육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럴 줄 몰랐죠.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줄 몰랐죠.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혹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오느냐? 어떤 면이 코로나 같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임할 수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죠.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면은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때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노아 때같이 온다고. 노아 때같이. 우리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본문에 30절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세상 종말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120년간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홍수 기간이 150일이나 되었어요. 150일. 그 당시 노아 홍수가 그냥 어떤 지역적이냐, 그러냐면 세계적이냐 할 때는 지금도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이 노아 홍수가 세계적이었다고 한 것이 그 자취가 이곳저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일 동안. 요즘에 우리나라에 닥친 이 장마, 이 폭우가 참 역대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노아 홍수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얼마나 못됐던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으면 이런 그 시대적 정황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통탄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후회하셨다고까지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다. 가축과 또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파멸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걸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비, 두 번째 날 하늘과 땅, 셋째 날 채소, 심에 있는 모든 열매들, 넷째 날 하늘의 달과 별과 광명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또 다섯째 날에는 어리와 조류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동물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각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마지막 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한탄했다, 통탄했다, 후회했다. 생각하는 게 다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 6장
11절부터 13절 보아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12절 봐도 땅이 부패였으니, 또 마지막 봐도 부패였다. 행위가 다 부패였다. 총체적 다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0년 기간을 줘서 아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갑자기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불로 심판한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로 심판받았다는 거죠. 이게 노아 때 상황입니다. 노아 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냥 돈 버는 거, 부동산 투기 가지고 쉽게 뭔가 잘 사는 거, 그냥 만나면 그런 얘기로 꽃을 피우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가치관, 하나님 없는 그런 생활, 다 하나님 보기에 다 제약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와 그 식구,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만큼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오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 그 족보는, 노아는 의인이고 또 땅에서 그 당대에 뭐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다.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노아를 보면서 성경의 저자는 그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그 악한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 저버린 시대에 노아 가족만큼은, 또 노아만큼은 의롭게 진실하게,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7장 1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7장 1절에 보면 노아는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너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이 시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와 네 가족만큼은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도 진실하게, 그래도 거룩하게, 그래도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주며 살았다는 거죠. 또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준행하였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시 말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높이는 얼마, 또 길이는 얼마, 크기는 얼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6장 22절 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붙은 별명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여기 앉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우리는 지금 노아 때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앞으로 120년 후에는 물로 완전히 멸망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분에 신경도 안 쓰고 살던 노아 때 사람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노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분명히 자다가 깰 때라고,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우리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처음보다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속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노아 때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살라는 거죠. 어제 8.15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중심가에서 여러 그런 그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집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보수 단체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집회 영상을 통해 제가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 수만 명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회의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혹은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더라고요. 현 정부와 문 대통령을 완전히 이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 그 어떤 슬로건이나 그 보수단체 지도급에 속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분씩 얘기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까지 다 보면 이 전제를 부정해서 시작하더라. 부정해서 현 지도자나 이 정부를 완전히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 전제를 놓고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세우는 슬로건, 뭐 민주화다, 국민이다, 정의다, 그 슬로건은 참 좋더라고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진행하고 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더라. 제발 좀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또 제 주관적 입장에 보면 또 보면은 그런 걸 들어가면서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든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나. 또 그들이 생각하는 건 보면 이 나라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모든 게 다 보면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번에 홍수난 이유도 그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된 것도 정부, 대통령 탓이고 문제고 또 부동산 이 정책, 이 혼란 이것도 역시 현 정부, 대통령이 문제고 또 4.15 부정선거 역사 이래 가장 아주 최첨단 그 디지털 그 부정 그런 행위였다는 거, 범죄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단순히 기독교 보수단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진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크고 작게 다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정부나 사회나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가운데로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둘 다 비판하고 둘 다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쓰셨다는 거죠. 어느 쪽에 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각에서 현재 우리 한국적 그 상황을 보면은 너무 양극화 현상, 어떤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혹 자기 중심의 어떤 그 프레임에 걸려 있는 뭐 오늘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전혀 자기와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전제를 딱 세워놓고 부정에서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분이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아주 욕을 하면서 강조하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나라에 미칠 악영향,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이 보실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떨까?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사회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대로 지금 이 코로나 이 확산이 이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까? 방송에서 교회 이런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아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 불안감을 줍니까? 이 교회가 또 사이로부터 교회가 또 욕을 먹는구나. 이런 시기에 교회 이름을 걸고 뭐 파리로 기도해야 한다고 정말 조심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고양시에서 이제 집단 감염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고양시에 뭡니까? 이제 소모임 등등 이제 행정조치를 내렸죠. 그런데 그날 내리는 날 보니까 우리 십자가 그 불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불이 이렇게 꺼졌을 때 다른 때 같으면 저는 빨리 좀 복구 좀 하라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십자가 불이 켜져 있는 자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때로는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세상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 기독교를 사이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나 구현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옵니까? 복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합니까?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민족끼리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 분열이 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거다. 우리는 지금 노아 때와 같은 여건 속에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민족과 열방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밖에 나가려면 한 손에는 우산 들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이 마스크 이 시대 속에서,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참 이 반가운 사람들 만나도 자꾸 이 친근감에 있어서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식사를 혹 하려도 굉장히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식사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침이 튕겨지는 것 같으면 좀 불안하고, 자신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 마스크 같은 것도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나가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2개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돼요. 참 누구 함부로 만나기도 어렵고 조심스럽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또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참 마스크를 쓰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뭉클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제나 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맞춰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나 믿는 식구들이 더 힘써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자기중심의 어떤 이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참 세상 속에 비춰지는 이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가를 생각해야 돼.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래층에 어느 한 그 여자분이 이제 딱 타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딱 했어요. 근데 저를 쳐다보자마자
이제 그 자기가 내려가는 층에 주먹으로 딱 누르더라고요. 그 층을. 그리고 나서 또 방역 이 세제로 또 손을 또 닦고. 그럴 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뭐 내가 무슨 그 코로나 확진자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썼어요. 저도 마스크 분명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것도 주먹으로 누르고 또 그냥 금방 또 손을 또 이렇게 세척하고 또 그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화장까지 하더라고요. 참 이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모든 면에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 또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 또 언젠가는 내 개인적인 종말, 이것도 온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또 이렇게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통을 주는 것처럼 준비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 특별히 노아 시대, 우리 어떻게 살까? 이 시대 마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또 노아 가족처럼, 또 준비하지 않은 그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아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의 신앙 이력을 좀 정리해 봤어요. 한 4가지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도 신앙의 이력 있잖아요. 경력 있잖아요. 경력.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구원받은 자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두 번째, 노아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동행한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기 잠들다. 세 번째, 이 노아의 신앙 이력을 보면은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선포하며 산 자다. 그 120년 기간, 그 악한 시대, 그 포악한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악할 뿐인 그 시대, 앞으로 120년 후에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심판의 날이 도래합니다. 세상 멸망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의를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 불확실한 시대, 우리 지금 흩어진 가족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언제 최후를 맞이할는지 정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다. 우리가 언제 치유를 맞이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신앙 이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노아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십시오. 언제 종말이,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노아 때처럼 오십니다. 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가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